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귀한 성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루 이렇게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내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하루 종일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이렇게 세탁기에 돌리고 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매일매일 그 일에 나는 맨날 그런다고 맨날 일한다고 그랬어요. 대화가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위로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예. 아내는 또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대화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센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한 이제 저자인데 이 저자가 자기의 어떤 실패담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써봤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친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넋놓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 가가지고도 멀끄러미 밖을 쳐다보고 있고 이제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 줄까 고민하다가 자기 얘기를 꺼낸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얼굴도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 나는 9개월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잠수함을 타다가 거기서 익사하고 죽어버렸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뭐 하려고 한 거죠? 위로해 주려고 한 거예요. 너만 그런 슬픔이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그런 슬픔이 있으니 나는 네 슬픔을 알고 있어. 그 말 때문에 계속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퉁명스럽게 말하기를 알아,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겨.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더 안 좋지. 너는 아버지 얼굴도 못 봤잖아. 근데 나는 30년 이상 아버지랑 살았으니까 네 형편이 훨씬 나아. 그러면서 얼굴을 막 붉으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네 마음을 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가 나를 알기는 뭘 알아? 내 기분을 알아? 그러면서 화를 내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 저자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위로하려고 했는데 왜 그 친구는 나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그 친구 잘못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그 잘못이 보인 거예요. 응? 그 친구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버지, 물론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응?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친구와 함께 나눔으로써 그 상실감을 극복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친구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불편하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별로 안 듣고 싶어 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 이야기를 막 늘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잘못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실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맞받아쳤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보이스카우트에서 친구와 다툰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 친구와 얼마나 불화를 겪었는지를 막 얘기를 했다. 의도는 네 마음을 알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는 게 아니라 그 기분을 아는 게 아니고 누구를 얘기해? 자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말센스라고 하는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이 통하기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진심 어린 공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주 이제 그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런 말 들어봤을까요? 전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라 그래요? 남자들이 주로 쓰는 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죠. 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응? 자기 주먹이 세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악한 놈들 그대로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확 그냥 그런 말을 하지만 벼락이라도 때려가지고 아니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데려가시든지 그러지 왜 악한 사람 저렇게 놔두냐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응? 오늘은 다 아침을 안 먹고 오시는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똑같은 내 안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 원망, 대적함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의 대우가 부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병들어 아파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계속 신음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과 대적하는 불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 안에 이런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형이 나오죠. 당자의 형이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오니까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왔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니까 자기 형이 이제 일하고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와 내 친구로 더불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를 즐기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했는데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기뻐하자 너무 좋아서 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면서 죽도록 일하고 명을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나 잡아서 줘봤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이 불평이, 대적함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아니면 저부터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왜 이런 결과가 올까?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생각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적용해 보십시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시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놔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이시나요? 어떠세요?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지금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압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거에 신실하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장과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있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해서 구원의 반열, 구원받은 백성의 후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성경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미워하시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미워하시고 야곱은 선택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 부당한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세요. 은혜를 주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그렇게 요청을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영도자로 선택을 받았어 쓰임을 받았지만 모세도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할 자에게 구원하신다. 모세와 긍휼을 베풀 자를 연결했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내가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문을 하겠죠.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완악하게 하고 누구는 긍휼을 베푸고 누구는 구원을 하고 그러면 인간에게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허물하십니까?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20절에 세 가지를 들어서 다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 인간을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나간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뭐 하느냐 뭐 하느냐 뭐 하느냐 이렇게 세 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예요? 사람.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고 사람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알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시간을 초월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다 시간 안에 삽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고 살고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자, 시간에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죠? 늙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나이는 못 속이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는 거 윤영수 집사님하고 우리 최신우 집사님 둘이 마주 봐보세요. 마주 봐봐. 이제 너무 분위기가 좀 너무 또 식박하게 그래서 그래.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나이는 못 속여요. 그래 봐요. 나이는 못 속이는 거죠. 제 집사님이 보면 윤 집사님 나도 집사님만한 때가 있어. 그때는 막 날라다니다 그런 소리 해요. 나이가 좀 많으면. 여러분 시간에 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로 뭐 좀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청춘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렇게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하나님 이름을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다 그래요. 나는 나다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이게 되거든. 아브라함은 가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디에나 그대로 있어요. 아브라함께도 살아있는, 이삭에도 살아있는, 야곱에 살아있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럼 I am happy 그러면 I am happy가 말이 맞는 말이죠. 예? 그 나는 행복하죠. 나는 행복해. 근데 그 말은 맞는데 나는 행복하다 하는 그 순간에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나는 행복해요. 나는 좋아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말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모두 다 시간 안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해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 연약합니다. 무능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하네. 이 사람아. 그렇게 말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목사인 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지은 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분인 걸 내가 그걸 망각하는 그 순간 내 현실과 내 삶을 보면서 내 안에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안에서 막 허물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시작부터 이 땅의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이제 자세하게 뭐 예를 들어서 김신곤 목사의 뭐 일대기 언제 태어나고 뭐 어디에서 언제 목사 안수 받고 막 이렇게 개인의 그런 건 아니지만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가고 언제 어떻게 구원하고 메시아를 보내고 뭐 인류가 마지막에 어떤 시대로 돌아가고 어떻게 종말이 끝이 날 것인가를 말씀해놨어요. 다 기록해놨다고. 그런데 기록해놨는데 역사 가운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할 때 말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러분 보통 저도 우리 아버님이 손정자 현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성이 못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부부성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다 남자의 아무리 여자 혼자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요. 뭐 해도 상상 임신은 될지 몰라도 아가 안 생깁니다. 왜요? 남자의 씨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후손으로 온대.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한대요. 그게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 우리가 신앙 고백,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오세요. 십자가에 죽을 것도 말합니다. 다시 부활할 것도 말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3일에 내가 죽임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런 거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해야 하리라. 다 말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제들도 못 믿었어요. 부활하고 나서도 제들 못 믿었어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말하고 성취하고 말하고 성취하고. 자, 내가 지금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오늘 딱 하면 돼. 3월 9일은 여러분 아시겠죠? 3월 9일 제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자, 예언해요. 3월 9일은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내가 말을 했어요. 이제 누가 대통령이 아무개가 당선되고 대통령으로. 여러분 지금은 반신반의하겠죠? 그 대통령에 대해서 1년 후에 무엇을 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통치를 하고, 특별히 이 중독교회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이며, 할렐루야네 또, 우리 또 할렐루야 하지. 와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고 말년해내고 뭐를 다 내가 글로 여기다 그냥 다시 지울 수 없도록 내가 그냥 착 글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 딱 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3월 9일 날 그 다음날 3월 10일 보니까 말한 분이 딱 대통령이 됐네? 그럴 때는 뭘 하겠어요? 나도 그 정도는 맞춰 그러겠죠. 이제 그 정도는. 근데 1년 후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진짜 와서 예배를 드리네? 놀리죠. 내가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착착착 지금 언제 통일이 되고 막 쫙 내가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어. 말로는. 박재용 집사님 말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집사님 말했는데 내가 언제 말했어? 이래버리면 뭐 없잖아. 근데 여러분 점쟁이들이 글 쓴 거 봤어요? 점쟁이들이 미래일을 잘 맞히잖아. 여기는 안 맞히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점쟁이들이 미래일을 쓰면 다 글로 써가지고 다 교보면 아주 돼버릴 텐데 글 안 써요. 잘. 왜 그런 줄 아세요? 틀리면 망신당하잖아. 근데 이 성경은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인 것을 미래일을 말을 하고 성취하세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것도 말을 했어요. 있을 것도. 뭐를 말했냐면 사람의 몸에 칩을 박아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아직은 그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이마에 칩 받아 매매 활동, 경제 활동을 할 거야. 그걸 매매 활동, 돈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안 하고 몸에 칩을 박아가지고 매매 활동을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했다니까. 근데 내가 조선시대 때, 내가 지금부터 200년 전, 300년 전에, 여러분 조선시대로 돌아갑시다. 지금 쫙 돌아가가지고, 야 여러분, 홍서방, 박서방, 내가 보니까 지금 한 300~400년만 뒤에 지나면 몸에다가 뭔 칩을 박아가지고 그걸로 돈 갖고 안 하고 엽전으로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매매 활동을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겠죠. 저는 돌았구만, 좀 미쳤어.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해놓은 거예요. 2000년 전에. KBS 방송국에도요, 칩 임플란트를 몸에 박아가지고 이제 매매 활동을 할 것에 대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로 다 돌아갑니다. 언제 말했다고요? 2000년 전에. 자, 그러면 이분이 시간을 초래하신 분이 아니면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 또 나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참 무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계속 회개한 것 같은데 왜 그것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나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며 그분은 지으신 분임을 믿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있음을 믿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똑같아요. 전이 쓸 그릇도 진흙 한 덩어리 같은 존재예요. 귀 쓸 그릇. 여러분 옹기나 이런 그 진흙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진흙 한 덩어리로 이걸 만들 수도 있고 저걸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흙이 말을 하기를 야 나한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한테 그러지 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진흙 이제 통이장이네요. 뭐를 만들 때 진흙 한 덩어리로 이렇게도 만들고 네모로 만들 수도 있고 동그라미도 만들 수도 있게 만들어요. 근데 진흙 네모 동그라미로 만들었더니 진흙 이 한 덩이 요놈이 탁 나타나가지고 아니 나를 왜 동그라미로 만들어놨어? 네모로 만들어라니까 왜 네모로? 당신 제정신 있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웃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긍휼을 입었잖아요. 죽어 마땅한 이게 기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여기 있는 이 말씀부터도 수용이 안 된다니까. 이 말씀도 수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 또 소리 올라가네. 와 앉아 있으면서도 딴짓을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를 않아요. 장난쳐요.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부스럭거려요.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45장 9절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여기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또 그 다음에 45장. 자 같이 시작. 질그릇 종악 중 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오늘 우리잖아요. 우리 인간. 창조주한테 우리 인간.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다툰다는 말은 원망, 불평, 대적한 마음이 있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과 창조주 지은이고 지음받은 존재인 걸 알고 그걸 인지하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갖기가 참 어려워요. 자꾸 인간의 목소리를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해서 막 우리가 진흙 덩어리 다루듯이 마음에는 막 깨버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시냐?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니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요, 나이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황이가 누구 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한테 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윤수 집사 이제 제 이야기 주황이가 어이 한민이 애비 뭐해 뭐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면 저런 버리 네 애비가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했어요?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한테 반말 씩씩 하면서 그래도 버릇없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불경스럽고 너무도 가볍게 하나님을 말을 한다니까요. 오늘 이 마음이 저도 지금 이걸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죠. 저도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다 알아요.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하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걸 한 번 오늘 들었다고 해서요,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진흙 같은 내가 왜 나를 세모로 지어서 네모로 지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구나, 그렇게 알고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 그 결단을 먹으면 계속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안 그래요. 그럴 때는 또 나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 욥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욥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고난이 지속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고난이 지속되니까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지은 죄 좀 가르쳐 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 안에 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욥 같은 사람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창조의 지혜를 말합니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지혜롭거든 말해봐라. 그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지 말을 해. 가르쳐줍니다. 이야기해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창조주를 만나고 다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서 제가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나이다 고백해요.
교회에서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 마음속에 대적과 불평불만, 이건 저를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만 이런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안에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들 예배도 드리고 뭐 했는데 왜 내 상황이 이럽니까? 이런 마음들이 안에 잠재져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항해 보세요. 막 불평불을 쏟고 대항해 보세요. 이길 수 있나? 못 이겨요, 여러분. 이 세상 인류가요, 핵폭탄? 아니, 핵거리는 건 아니고, 핵폭탄이 있어도 못 이겨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자연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열방들이 분노하고 대적해도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후수시리로다 그래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절대자이십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조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 지식적으로도 말씀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이게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광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경험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르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것처럼 잘못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반문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라.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토기장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올바른 인식 속에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반응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주 앞에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피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인식 속에 암 속에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동 우리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나는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창조주